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큰 소리로 외쳐라.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뭐 예배하기에 바쁘고 또 나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바쁘고 그 다음에 겉모습으로는 아주 의롭게 보이고 의로운 나라와 같이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물어본다는,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계신다. 이렇게 하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배우려고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뭘 추구하고 있냐면 금식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압제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치열하게 너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 배를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겸손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이렇게 괴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하거나 그런 것이 어찌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냥 음식을 잘 먹고 윤택하게 잘 살지라도 너희가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이렇게 고통받는 자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이 밥이 없는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의 이 권력이 어려울 때 형제들이 어려울 때 어디 피하여 숨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밥을 안 굶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옳다, 그렇구나, 사랑할 만하고 축복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추고 내 치유가 병이 급속하게 치료가 될 것이고 곧바로 치료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급속하다고 하는 이 말은 내 병이 곧바로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너의 그 영광이 너의 그 했던 일들이 너의 앞에 있고 나의 영광은 너의 뒤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흑암 중에 이제 낮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며 내 뼈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화답하시고 맞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로 외쳐라. 뭐냐 하면 너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신이 아닌 것처럼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서 58장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그 이 이야기에 대한 신뢰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도르가의 이야기.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지방에 갔더니 마침 도르가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베드로를 청합니다. 올라와 보십시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가부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르가가 생전에 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도르가가 지었던 이 거둑과 속옷들을 전부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귀한 영혼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곧바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거기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셨다. 인정해 주셨으니.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베드로가 와서 어찌하여 나를 청했는지 또 물어보니까 이런 천사가 와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온 가정에 임해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뭐 많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때때로 어려울 때 좀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입을 옷이 없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었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게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유명한 유대한 선지자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했던 그 작은 일들을 주님은 크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바울이면 그런 은혜가 있을 만하지. 베드로면 그런 은혜가 있을 만하고 그런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데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했던 그 작은 일들,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했던 일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성도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줬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하고, 너를 치유하게 될 것이고, 너가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어둠을 밝히는 밝은 영광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매정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따뜻하고 눈물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차가워지고 매정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훈훈한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너희는 큰 소리로 외쳐라 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너희가 이 겉모습과 너희의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금식하고 우리가 고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 우리가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 됨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